4장 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니엘 4장 4절 말씀에서 18절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7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은 아름다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2탄이 되겠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깊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의 3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1단계는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2단계는 평범한 날에도 특별하게 드리는 찬양, 경배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드렸죠. 3단계는 비 오는 날에도 오늘 비가 또 오죠. 비 오는 날에도 인생의 전성기로 그것을 여기며 노래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해 주셔서 먹고 살아요, 제가.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한 그 내용의 핵심은 한계를 아는 삶, 한계를 아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계를 모르는 삶이 아름다운 것 같죠. 그러나 저는 한계를 아는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결정은 문맥이 하는 거예요. 문맥이 어떤 이야기 속에 지금 이런 주장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이죠. 한계에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워요. 한계에 도전하는 삶은 아름다운데요. 예를 들어 뭐 강영우 박사 같은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맹인으로 미국 대통령의 차관보까지 하시다가 소천하셨죠. 저희 학교에도 한 2번 정도 오셔서 간증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한계를 도전하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거기서 박사학위까지를 받으시고 또 대통령 정책을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어떤 직분까지 맡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는 삶이 아닌 한계를 모르는 삶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저는 한계를 아는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문맥에서는 한계를 아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 배경적 이야기를 조금 그래서 잠깐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꿈을 많이 꾸네요. 2장에서도 꿈을 꿨는데 아시죠? 2장은 신상에 대한 꿈이었고 지금 이제 오늘 4장에서 그는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 있죠. 나무가 땅 중앙에 이렇게 우뚝 세워져 있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끝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나무가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계속 뻗어가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 가운데 자 보시면 그 나무 가운데 짐승들이 깃들고 공중에 새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12절에 보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뭘 연상시킵니까? 창세기 11장을 연상시키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인생들의 도모, 인생들의 어떤 계획을 지금 여기서는 나무의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나무가 누구일까, 무엇일까? 22절의 그 해석에서 다니엘의 해석에서 나오는데요. 잠깐 22절을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러니 그 나무는 바벨론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는 이 하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도모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16절에 보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죠. 들짐승들과 함께 먹고 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심판자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13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라고 말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천사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파견하신 그런 순찰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요. 나무를 베고 그뿐만이 아니라 잎사귀를 떨고 가지를 자르고 또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이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문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한계를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한계를 아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제 하늘처럼 높아지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나무가 잘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좀 석연치 않은 것은 이런 대목이죠. 그 나무가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들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도록 하시는 순찰자의 모습이 석연치가 않아요. 왜 쫓아내면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왜 한계를 아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감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맥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도전하는 삶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계를 아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자신을 높이는 삶의 한계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끝없이 뻗어나가는 삶, 끝없이 뻗어나가는 삶은 폼나는 삶일 수는 있어도 결코 아름다운 삶은 아니에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삶과는 지금 사뭇 다른 문맥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삶은 분수를 모르는 삶이죠. 자기 확대의 삶이고 자기 확장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조물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한계를 모르고 살면 오늘 순찰자를 통해 나무가 베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계를 모르는 삶이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삶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만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모험을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환경을 상대할 때는 도전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어떤 장벽들을 뛰어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상대하시는 하나님과의 상대에서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그분 앞에서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한계를 인정하는 생애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처럼 높아지는 삶은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구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분에게 외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승리의 길을 걷는 인생이고 그런 삶이 이김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을 이렇게 늘 정의합니다. 제 몇 가지 안 되는 어록인데요. 몇 가지가 한 수백 가지는 돼요. 어쨌든 몇 가지 안 되는 어록인데 많이 제가 얘기했죠. 신앙이 뭐냐? 저는 신앙은 한마디로
빌부터 살기다. 이렇게 빌부터 살기라고 제가 많이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신앙이란 빌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붙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가운데서 바짝 엎드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앞에서는 세상의 민족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던 군왕도 다 초계처럼 무너져요.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2편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겠죠.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민족과 군왕과 힘있는 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파워를 형성하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그렇게 날뛰면 안 되고요.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빌부터 살아가야 한다.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끝없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짝 엎드려 날마다 살 오름판을 걷듯 그렇게 한날 한날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의 말씀의 본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계를 아는 삶이 왜 아름다운지 그 이유에 대하여 좀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작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한계를 모르는 삶의 비극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한계를 모르고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의 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제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대목은 한계를 아는 삶이 왜 아름다운지, 한계를 모르는 삶의 본보기가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우리는 한계를 아는 삶으로 가면 되겠죠. 한계를 아는 삶이 어떤 삶이고 왜 아름다운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계를 아는 삶은 어떤 것이고 왜 아름다운 것인가. 이유는요.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높여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높여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를 알면 아름답습니다. 한계를 모르고 하늘만큼 높아지려는 삶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삶이에요. 높아지는 삶이에요. 이에 반해서 한계를 아는 삶은 높여지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삶.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보면 시편 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머리 드시는 자. 내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스스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한계를 모르면 스스로 머리 들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를 높여야 되죠. 그러나 한계를 아는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여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삶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싸움이 가득하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은 어떻습니까? 향기가 나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인간적인 다툼이 사라지죠.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부분들을 상대에게서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는 삶. 이런 삶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삶. 여러분, 이런 삶의 극대화가 천국이에요. 이런 삶이 극대화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높여준 부분들을 보며 서로를 칭송하고 서로의 귀한 점들을 박수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 훈련들 쌓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 대목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글을 읽지는 않았지만 왜 조나단 에즈워드가 그렇게 훌륭한가 이런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천국이 어떤 형태의 나라일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인데요. 그 문제에 대하여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나단 에즈워드가 답을 줘서 이렇게 저에게 답을 준 분들은 귀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급에 대한 고민이에요. 천국에 한번 계시록을 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급이 있다. 이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자.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 개털 모자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서 신앙생활 설렁설렁하면 거기 개털 모자 쓰고 후미진 그런 이런 곳에서 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수고하면 5성급 천국 호텔에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먹혔어요. 또 한국교회에 그 레파토리가 먹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삼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급론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보상의 기독교가 돼버려요.
그리고 상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의 차별화가 문제가 돼요. 천국은 차별이 없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최고급 맨션에 살고 어떤 사람은 새빵살이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이렇게 싸움을 하고 쟁론을 벌이고 가진 자와 빼앗으려는 자들이 투쟁하는 곳곳의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도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쪽 면으로만 자꾸 보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늘 설교를 할 때 좀 파격적이고 이런 좀 통념의 가치를 깨는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이제 우리가 한 가치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가치가 있는데 성경에 그 가치들을 전혀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의식적으로 제가 더 도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급론이 극대화되면 차별의 나라가 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급이 없으면 왜 헌신하고 살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일제 한 거 하지 않고 순응하고 또 그런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아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요? 고생하는 사람 바보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요. 지난번에 제가 구원의 커트라인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이제 설교 후에 많은 반향들이 있었는데 많은 반향이래 봤자 한 5분 정도의 반향인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또 한 가지 소중한 제가 풀어냈어야 했던 화두거리 중에 하나가 상급론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상급이 없다고 하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없어지는 거고 상급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키면 차별의 나라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제가 읽다가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또 어록 하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록 제조기인 거 모르시죠? 네? 여러분만 몰라. 여러분만 모르고 저를 좀 오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자, 어록 제조기인데요. 제가 어록을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어록. 차이가 있으나 차별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묵상하면서 만들어낸 어록이에요. 차이가 있으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죠?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 천국이니까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죠.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독히도 차별이 있는 나라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외모를 그래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나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외모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죠. 차별이 없죠. 그런데 높여주는 편차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에도 편차가 생기죠. 순교한 자들은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차별이 없으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상급론을 좀 정리하게 되었죠. 세상적 의미의 차별이 없는 나라.
그러나 서로의 차이로 느끼지 않는 나라. 그럼 되는 거죠. 서로 높여줬기 때문에, 서로 은혜를 기반으로 높여지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높여준 부분들을 시기와 질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찬송의 근거로 삼아요. 나보다 더 높여진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소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대목 때문에 감사한다.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존귀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찬양, 더 노래할 이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더욱 찬송이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적 의미의 차별이 사라진 나라, 그러나 차이가 존중되고 그 차이로 인해 소외되지 않는 나라, 그 나라. 그런 엇비슷한 예화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러한 어록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면 바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요. 서로 높아지려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높여지는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대접하는 인생들. 인생의 훈련들, 삶의 훈련들을 쌓는 거예요. 나랑 기질이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소중한 한 대목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높여주고 계시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바라봐 주시는 것들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곳에서 주변 사람들이 꽃으로 피어오르게 돼요. 그러니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높여지는 인생. 이게 한계를 아는 삶은 아름답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한계를 아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값을 매기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계를 아는 삶이 아름다워요. 가치를 매기는 방식으로가 아닌 값 혹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제가 아까 좀 석연치 않은 대목 한 대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순찰자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좀 순찰자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나무를 베죠. 순찰자가 명령하죠.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그 다음이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칫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느부갓네살을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무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안식처를 잃는 이런 모습처럼 읽혀질 수 있어요.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낸 순찰자가 이런 생명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저의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왜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늘까지 높아진 나무.
자, 그 나무의 목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져버린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의 목표가 뭐죠? 바벨탑의 목표가 뭐죠? 하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신적 존재와 같은 자리로 군림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야망과 욕망을 갖고 이 나무는 서 있어요. 그죠? 그 아래 이제 생명들이 깃들어 있어요. 동물과 새들과 모든 먹을 거를 찾는 존재들이 그 거대한 나무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이 나무의 그림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축소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목가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그 나무의 속성 자체가, 그 나무의 본질 자체가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나무의 목표가 신적 어떤 야망을 가지고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가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강력한 힘의 세력 앞에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의 모습으로 그들이 거기 깃들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압제가 있죠. 그러나 권력자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위장된 평화가 이 나무와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존재들의 삶의 방식이죠. 이러한 평화를 로마의 평화라고 말해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엄청난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절대 권력으로 사람들을 찍소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평화인 거죠. 그러므로 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 하면 나무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 거죠. 나무가 추구해가는 추구점이 그들의 모두의 추구점인 거죠.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겉으로 발설하지 못할 뿐 엄청난 야망 덩어리, 욕망 덩어리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어떤 가치는 사물을 값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서열을 만들고 값을 부여해요. 얼마짜리 인생인지. 그 값을 따라 대접하고 그 값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나무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건 높은 가격으로 팔려갈 수 있는 삼성이 사가고 대기업이 사가고 이런 인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에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나무를 베고 그 나무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생명체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금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습은 진정한 자유를 부여해 주는 모습, 그런 가치로부터 결연하게 돌아서서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해방의 모습이에요. 해방.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주는 모습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값을 매기는 관계로 살지 않고 값을 부여해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값을 부여해주는 관계. 그래서 십자가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값으로 매기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살인자의 값으로 떨어지셔서 희생하신 이야기예요.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값을 부여해주는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처형될 존재로 값이 매겨져 버렸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매겨져야 될 값이, 우리들에게 매겨져야 될 값이 예수님에게 매겨진 것으로, 예수님에게 당연히 매겨져야 될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우리에게 매겨지도록. 다시요. 우리에게 매겨져야 될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원래 매겨졌어야 될 값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자, 우리에게 원래 매겨졌어야 될 값, 여기 값이, 가치가 예수님에게 매겨져서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원래 가지셔야 됐던 가치와 값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존귀한 인생, 존귀하신 분들, 영광의 주. 그런 그 놀라운 예수님에게 매겨져야 될 값이 우리에게 매겨지도록 만들어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새로운 가치의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의 방식에 값을 매기는 가치가 아닌 값이 부여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새로운 존귀한 인생의 값이 부여된 존재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유일하게 열등의식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길밖에 없다. 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열등의식의 환자였는데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유학을 간 이유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박사 받으면 열등의식을 좀 넘어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갔죠. 늘 나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비교점 속에서 나를 찾고 하는 삶. 박사학위의 소유가 열등의식을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 값으로 매기지 않으시고 값을 부여해 주셔서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면 돼요. 그런 자유로. 아직도 더 이 열등의식을 넘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많이 극복이 됐고 높은 수준의 궤도까지 올라오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켰다 그러죠. 왜요? 그녀를 만나면 사람들이 특별해졌기 때문에. 그녀가 사람을 특별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해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세요. 무가치한 존재들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고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며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곳곳이 피어나고 그들 주변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속박, 그 나무로 대변되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 이 가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은혜로 부여된 우리의 가치들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비교당하지 않고 누구와도 견주지 말고 나의 인생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소중한 삶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삶. 두 종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오늘 우리 찬송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말하는 인생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생들, 둘밖에 없어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하면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C.S. 루이스는 정말 천재 같아요. 천재. 이런 말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또 한 종류의 인생은 그래 네 뜻대로 그러면 되게 해주마. 네가 원하는 삶대로 내가 너를 살게 해주마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가는 곳 지옥이죠. 그런 인생들이 선택한 곳 지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걷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이에요. 미인상, 미남상들은 아니어도 되지만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운 상은 우리 거예요. 네? 미인상, 미남상은 저 연예인들의 몫일 수 있지만 아름다운 상은 우리 거예요.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인생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값으로 매기는 방식의 삶이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의 값을 부여해주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갖고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넘어서 또 상대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바라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전달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계를 아는 인생,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계를 아는 인생.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빌붙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주님 제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이런 기도,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높은 고지로 이끌어가는 인생, 푸르른 인생의 길로 초대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값을 매기는 방식의 세상 속에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부여된 새로운 값을 가지고 그 가치 위에 인생을 건설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열등의식을 이제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삶 안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또 상대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을 소중히 대접하고 박수쳐 보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높여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움은 우리의 것입니다. 미인과 미남의 기준 앞에 서 있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높여주시는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치를 매기는 방식의 세상 안에서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치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모르는 삶이 아닌 한계를 아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같이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서로를 빚어가는, 서로 만나 꽃으로 피어오르게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숫자가 뭐 중요하겠어요? 몇 명이 모여도 몇 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해도 만날 때마다 서로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서로로 인하여 격려를 받고 그렇게 참 존귀해질 수 있다면,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것들을 소중히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그 삶의 가치들을 따라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만 있다면 참 이것이 천국이죠. 그런 교회,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비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를 향하여 지어져 가고 서로를 향하여 만들어져 가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으로 하나님 부둥켜 안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 안에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빚으시고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기심도 없고 서로 경쟁도 없고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서로를 안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있어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쁜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일 예배도 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인생, 높여지는 인생,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철저하게 값을 매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부여된 새로운 값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강한 자의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등의식을 뛰어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가치들을 존중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인생의 날들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름다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꽃으로 피어오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수종들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